습니다. 특세 때 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인사했습니다. 이게 다 녹화됩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도 김금자 집사님 오랜만에 신장 이식 수술 후에 오랫동안 이제 사람과 이렇게 왕래를 못 하셔서 마음껏 다닐 수 없었는데 이제 회복이 되셔서 왕래할 수 있다고 하셔서 제일 먼저 우리 기쁨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날 때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또 고난주일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고난 주간 주님 십자가를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에게 가장 어려운 도전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인간 관계입니다. 그렇죠? 인간 관계 참 쉽지 않죠. 우리가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이렇게 한 주씩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교육자들과 그 회의 중에서 관계가 틀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가라는 건 나눔을 좀 가졌습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은 먼저 내가 무조건 미안한다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모티콘을 보내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이 썰렁하면은 당교한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무조건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먼저 너가 가가라 그럼 다가가고 하라는 대로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 이렇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요 관계를 회복하는 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목적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는데 이런 관계를 회복하는 크게 7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질 때 관계를 먼저 하나님께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마음이 바뀌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바뀌든지 둘 중에 먼저 바뀌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관계 틀어졌을 때는요 두 번째 먼저 다가가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 없을지라도 먼저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이 공감해 주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상대방이 왜 이렇게 마음이 상했는지들을 이렇게 들어주라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또한 고백하라는 거죠.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다섯 번째는 이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소리를 내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위협과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말을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라고요. 또 여섯 번째는 할 수 있는 한 협력하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해결이 아닌 이 화해를 강조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도 관계를 놓치면 결국엔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임에서는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이 관계가 원수가 되었다면 결국 이건 승리가 아니라 실패다라면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내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음을 이렇게 절감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과 관계를 잘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요 결코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요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또한 잘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결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예민하기 짝이 없는 그런 관계도요 아름답고 굳건한 그런 관계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이요 맺은 언약, 아름다운 언약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결코 거의 둘의 첫 만남이요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이렇게 속이면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것도 모르고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부족 전체에 하나님의 노하심이 임했고요
그 부족 전체의 태문이 닫히는 그런 어려움을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 아비멜렉이 나타나셔서 그를 무섭게 꾸중하셨고요. 이에 놀란 아비멜렉이 많은 재물과 함께 이제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했을 때 이 태문이 이 부족 간에 닫혔던 것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서움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비멜렉은요 가장 좋은 땅을 이 아브라함에게 떼어줍니다. 그리고 물러가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오늘 말씀에 이제 다시 새롭게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아비멜렉이요 이 채축군 장관 이 비골이란 사람과 함께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당시 아비멜렉이 살던 곳은요 국제 무역 도시였고요 각광을 받던 곳입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당시에 강했습니다. 그런 최고 권력자가요 이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와서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 이런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이 제의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 약자가 이 강자에 가서 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어찌 된 건지 이 강한 아비멜렉이요 약한 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최고의 이 땅의 권력자가요 이민자이고 이방인이었던 그 족장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부터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2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끝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이런 고백을 해요. 너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아비멜렉이요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일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첫 만남 이후에 이제 아비멜렉이요 지난 몇 년 동안 이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스토커처럼 쳐다본 거예요. 본 거예요. 보고도 받고 하면서 어떤 일이 있는지 이 일간으로서 불가능했던 이삭의 탄생도 보게 되고요. 또 목축업과 농사를 하면서 크고 풍성하게 성장하는 것들도 다 이 아비멜렉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지켜봤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자였고 정말 보면은 뭔가 보잘것없는 사람 같은데 이상하게 무슨 일을 하면은 다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역경을 만나든지 희한하게 그것을 뚫고 나가면서 이렇게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죠. 뭔가 저 아브라함에게는 뭔가 보이지 않는 큰 힘이 그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꼭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배경으로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해내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요?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는 다 두 손 놓고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끝나는 거네요, 좀 가만히 있을게요, 이게 아니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신비하게도 이 아브라함은 더 잘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양떼들은요 이 새끼들이 잘 번식합니다. 이상하게 우물을 파면 거기에서 물이 막 이렇게 솟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투자를 하면요 일하는 상인들이 더 잘 되는 일들을 계속 이 아비멜렉이 본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교회 건물이 참 좋다, 저기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이런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구나,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름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이 아비멜렉같이 이방인일지라도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비멜렉이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않고는 이 불가능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안 것이죠. 이런 자하고는 절대로 적이 돼서는 안 돼. 친구가 돼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니까 저와 친구하고 있으면은 나에게도 안전이 있고 나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먼저 와서 아비멜렉이 초라한 이 아브라함에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지금 찾아온 것이죠. 그것도 최측근인 군대 장관 이 비고를 함께 대등해서 온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주위 사람들이요,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요 굉장히 열심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말이 일치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변화시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삶과 우리 말이요 시간이 지나도 퇴색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기독교 신문이 3월 28일자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자인데 원래 좀 일찍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요즘 이 LH 직원들 그 공직자들의 투기 문제로 불거져서 이 나라가 분노에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김황식 전 하남시장이었는데요. 특별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실었는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국회의원도 역임을 했는데요. 전 하남시장이었고 보니까 김황식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 그것도 감동이 돼요. 보통 이제 정치계에 진출하고 그러는데 보면 큰 교회 가서 이 표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분은 항상 그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뭐 시장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똑같이 이렇게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얘기해요. 공직자는 오로지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시장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저 역시 그렇게 살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하면서 2006년 하남시장이 당선됐을 때 재임 중에 땅 한 평, 집 한 채도 안 사겠다고 그 약속을 했고요. 그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요. 시장이 되면 당연히 도시 계획을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때 내가 다른 마음을 먹었다면 아마 저도 큰 돈을 벌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에 이제 투자하면 알지 아니까 시장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사람을 속이는 일입니다. 원칙을 지키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보람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도요 음해와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015년 그렇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청렴하게 사는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서요 오히려 뇌물죄로요 이분이 구속이 됩니다. 그 옥에서 이분은 하나님을 매달려요. 막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당시 감옥에 있는 시간은 내가 진정으로 회복하고 자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국 2심에서 무죄로 나왔습니다. 그때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억울함에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주셨고 나의 신앙은 더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우리 장로님의 귀한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특별히 공직자라든지 뭔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더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삶과 말과 일치해야 되고 시간이 지나도 이것이 변화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이 계속 지켜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이 몇 년을 지켜보다가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에게 조약을 맺자고 했다는 사실을 보면서요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크리스천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공개된 삶으로 존재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고 부담스러워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야 되는 사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빛을 이 말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히히 이런 호스 말인가요? 아니죠. 이 영어로 보니까 볼이에요. 그릇 같은 거. 옛날에 이렇게 말로 주고 뭐 대로 받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모나게 돼가지고 이렇게 쌀 퍼주는 거 있잖아요. 그럼 말 안에다가 이렇게 둔다는 거, 빛을. 빛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 빛을 거기다 두고 등불을 또 켜서 거기다 두지 않고 등불을 이 말에 이렇게 감춰두지 않고 어디다 두냐면 등경 위에 둔다예요. 등경이 뭐예요? 이 등잔을 이렇게 걸어놓는 그 대가 있습니다. 그 등경이에요. 보이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빛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 우리의 삶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항상 우리 삶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조심해야 돼요. 이 말, 행동.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본인들의 실수는요 그냥 넘어가는데, 믿는 자들을 하나 딱 보면 거봐, 아유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니까 하면서 막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향기가 나길 소망합니다. 둘째요,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했죠. 사도 바울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리 했습니다. 이제 봄꽃들이 막 이제 핍니다. 우리 장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 봄꽃들이 막 이제 펴요. 그렇죠? 이 향기는요 풍깁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벌들로 하여금, 이 나비들로 하여금 이렇게 모이게 하는 것이죠. 계속 모이게 하고 향기는 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상식적으로요, 이해가 되고 원인 분석이 되는 성공에는요, 이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요, 도대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성공을 보면요,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꼭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어야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도요 가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도요 시험에서요 낙방할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요 명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집안도 그랬습니다. 이 아비멜렉은요 이 하갈과 사라의 이제 갈등,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 이런 것들도 다 봤어요. 중요한 것은 항상 잘 되는 모습뿐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붙잡고 그 위기를 잘 헤쳐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 중에도 이제 신방을 가면요 참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 또 환경적으로 어려운 분들일 때 그럼 권면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럴 때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끝까지 보여주셔서 가족들에게도 믿는 자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한 장로님이 이 IMF 시절에요 건실하게 경영하던 사업이 흑자 부도를 맞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그런데 이 회사문을 닫을 때, 이제 회사를 닫을 때 이 격리 부장이로 있었던 분이 집에 찾아옵니다. 느닷없이 말하기를, 사장님, 저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장로님이 말했어요. 아니 그동안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안 믿더니 이제 내가 이제 부도 나서 다 끝나는 이 상황에서 왜 갑자기 예수님을 믿겠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사장님, 제가요 이 회사 오기 전에 격리로 중소기업에서 담당을 좀 했습니다. 이 회사가 망할 때가 되면, 이 회사가 망할 낌새가 보이면 이 사장님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먹을 그런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먹을 걸 챙겨놓느라고 정신이 없고 회사가 빚더미에 가라앉으니 뭐니 그런 것들은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거 다 챙기고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장님은 망해가는데 직원들 최대한 퇴직금을 다 받고 갈 수 있게 챙겨주시고 정직하게 장부를 다 정리하고 다 끝내고
회사 문을 닫는 걸 보면서 제가 진짜 감명받았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래서 사장님 믿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향기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이 사내에서 이렇게 모범 사원인가요? 되어서 이렇게 무슨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와, 참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향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향기가 날 수밖에 없고요. 꽃은 꿀을 있기 때문에, 향기가 있기 때문에 벌이 나비가 모여든 것처럼 안 믿는 자들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복은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때로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공포도 있었고요, 불안도 있었고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막 조마조마하고 때로는 믿을 없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도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고난마저도 형통의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지켜보던 이방인들도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떤 사건도 축복이 되고 그 가운데 기적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협이 있을지라도 다 함께 하셨던,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사자밥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놀라운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그런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밑바닥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업고 힘든 길을 걸어가 준다는 그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길에서는요, 예측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때로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고난이 없을 거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25절과 26절 보니까요, 이런 문제가 또 있었어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의무를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의무를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강탈했던 이 문제를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비멜렉도 진짜로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종들이 했는데 이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이 주인 백 믿고 힘 믿고 이 오버한 거죠. 빼앗은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이 문제를요 더 이상 아비멜렉을 이렇게 이 문제로 압박하지 않아요. 이렇게 언급하고 끝냅니다. 멈춥니다.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거기다 아브라함은요, 양과 소를 다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우호조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칼같이 이해 득실을 따져가며 이 찬바람이 나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넉넉히 베풀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한 성공적인 사업가 한 분은요, 젊은 시절부터 그분의 이 성공적인 이 비즈니스의 비결을 얘기하는데요, 젊은 시절부터 이 계약을 할 때 이 항상 6대4 정도로 조금 손해 본다 싶을 정도로 이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이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상대의 마음을 얻어서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주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사람 앞에 손해보는요, 하나님이 헤아려 준대요. 하나님이 눌러서 넘치게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두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은요, 나누고 섬기고 주는 자인 줄 믿습니다. 좀 손해보세요. 예전에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카센터에 가서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목회 얘기를 간단히 얘기해 주는데, 고객들 중에 솔직히 굉장히 깍쟁이인 분이 크리스찬이 많대요. 10원 하나 이런 거 손해 안 보려고 넉넉하지 않고 막 그런다는 겁니다. 좀 이렇게 콩나물 더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만 주세요. 콩나물 저 안 좋은 것 좀 주세요. 좋은 거 파세요. 이렇게 하고 시장 가서 좀, 그러면 넉넉함이 좋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후히 눌러 넘치도록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그렇게 다 나누고 섬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등바등해도요, 하나님의 손이 끝나면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아등바등 안 해도요, 하나님이 손께 하면, 하나님 문을 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28절 30절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7 암양 새끼를 또 줘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예요? 그동안 나에게 이렇게 많은 양들을 줬는데, 소를 줬는데 또 7 암양 새끼를 따로 노는 게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런 겸손한 태도와 이 뜻밖의 풍성한 선물에 마음이 열린 아비멜렉이요, 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다 수락해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이런 우호조약 맺자면은 아브라함이 안 열렸을 거예요. 아비멜렉이 안 열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 주면서 겸손하게 나가는 모습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이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했죠. 맹세의 우물이란 뜻도 되고 7 우물이란 뜻으로 해서 이 아비멜렉과 상호 불가침 조약뿐만 아니라 우호조약도 맺고 이제 이 우물을 건들지 않겠다라는 것도 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한 가지 더 마무리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33절과 34절 끝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거기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 맺은 그 자리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에셀나무는 보통 이 시내 반도에서요 이 서식하는 상록수 나무입니다. 이 재질이 단단하고 이가 키가 큰 그래서 그늘이 형성되는 그런 그 나무인데 이 생명력도 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수하는 나무, 오래 사는 나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주변 상황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 푸르름을 이렇게 잃지 않는 나무가 바로 예셀나무라고 해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나무가 이 예셀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은 변화도요, 상황은 변해도요, 인간끼리 맺은 조약은 언제까지 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히 지켜주실 수 있음을 아브라함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아비멜렉과 우리가 계획을 맺었어도 사람은 언제든지 이렇게 깨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금까지 아비멜렉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좋게 되어지고 이 모든 맹세가 끝까지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비멜렉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고백이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 주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에셀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 에셀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는 그 팜 트리 해가지고 그 야자수 있죠? 그 대추야자 그 열매가 맺히는 그 잎이 무성한
잎이 큰 그 나무가 이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이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우리나라 따지면 대한독립망세 태극기 들듯이 지금 이스라엘 우리나라 독립을 외치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막 환영을 했습니다.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원래는 이 장군들 승리의 상징은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언대로 겸손한 왕이수로 섬기면서 우리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이제 어린 양을 어린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메시아로.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요 그를 외면했습니다. 로마군을 쳐부셔야 하고, 예수님이 정말 그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우리의 왕으로 이렇게 서야 되는데, 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처참하게 로마군에 의해서 채찍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는 메시아, 로마군을 이겨주지 못하는 그런 필요 없는 인간,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신은 내가 따를 수 없다라는 고백이 바로 고백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요 우리는 혹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예수님을 신뢰하거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어드릴 주님, 나의 욕구를 채워줄 주님, 나의 어떤 것을 채워줄 주님으로 혹시 우리는 관중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관중이 아니라 제자로서 우리 삶에 에셀나무를 신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귀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저자는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자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증거다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과 삶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으로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주님만 신뢰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